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거든요. 좋은 나무는 좋은 과실을 낼 수 있다는 얘기고, 나쁜 나무는 나쁜 과실을 낼 수 있는데, 나무의 과실이 보이지 않지만 때가 돼서 열매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비유해 보면은 내적인 변화가 없는 외적인 변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있는 자리에서 돌아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잘하고 머리를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태도, 습관, 반응, 옷 잘 입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 어떤 거에 대한 반응, 또 그 사람의 태도, 습관, 자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매로 보는 건데, 예배 드리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윗사람을 대하는 자세, 아랫사람을 대하는 자세, 부모를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 이게 태도도 있고 습관도 있고 행동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전에 한참 된 얘기인데, 어떤 국회의원이 인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목례만 하고, 어떤 사람 만났을 적에는 그냥 손을 잡고 흔들어대고, 또 어떤 사람 만났을 적에는 끌어안고 막 반갑다고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식으로 대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목례만 할 건지, 나를 보고 주님이, 아니면 그냥 악수만 하고 이렇게 흔들어 대든지, 아니면은 그냥 끌어안고 이렇게 탁 포옹을 해서, 이게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떤 거에 속할 것 같아요? 공동묘지 온 것 같아요, 그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지 피고들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남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멀리서 만났어요? 오래 만났어요? 어떻게 대할까요? 자녀를 날마다 대할 때 자녀가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자녀를, 여러분이. 근데 자녀가 속을 징글징글하게 세게 해요. 어떻게 대할까요? 응? 백 권사님, 응? 징글징글하게 속 안 세게? 여기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징글징글하게 속 세기는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자,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신분의 상승을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거를 신분 상승이라고 보고요,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걸 신분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와 또 신분 상승을 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 많이 배우려고 하고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요, 근데 좋은 차 타야 되고요,
돈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죠? 이왕이면 머리도 3만 원짜리보다는 20만 원짜리 가서 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볼 땐 여자들 머리가 3만 원짜리나 집에서 깎은 거나 50만 원짜리나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상승으로서의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다고 해서 언제나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건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관계. 물어보는 건 관계의 시작이죠. 엄마,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하고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엄마 이렇게 물으면서 뭐야 이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데리고 나가면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물어보죠. 귀찮을 정도로 관계의 시작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귀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응? 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응? 자, 대화가 없는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대화가 없는 관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관록대로 경험대로 체험대로 그냥 해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경험으로 해하려고 그러죠. 노하우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리해서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행하던 대로. 왜? 전쟁을 앞두고 초조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좋지만 만약 패하게 된다면 왕으로서의 체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날도 사울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떠나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대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울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결정을 하시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쟁에 나갈 준비도 해야 되고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쳐 점점 대열에서 이탈되고 있는데 언제 올 줄 모르는 사무엘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전쟁을 해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좀처럼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사울 왕이 직접 전쟁을 위한 제사를 마친 이후에 사무엘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꾸짖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질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지체하게 했을까? 제사를 드려서 전쟁에 나가야 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언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여기에 순종의 비밀이 숨겨 있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울은 순종을 잃은 순간에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순종을 잃는 순간에 왕의 자리를 뺏겼어요. 순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순종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가지 순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도 잃어버린 거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렸는데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늘 여러 번의 말씀을 드리지만 익숙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익숙한 거. 이 문제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과정을 무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과정이 필요 없어요. 결과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는 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울과 다윗은 왕이 되면서 그간 전쟁을 치르고 산전수전 다 겪은 탓에 익숙한 것에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에 또 신앙생활 자체가 익숙하다 보면 그냥 이게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여기에 대한 아주 치명적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노하우대로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저렇게 하면 돼, 이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하우로 가요. 신앙생활 자체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냥 노하우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모든 일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보니까 이게 한번 이게 뭘 일을 하더라도 맞춰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계속 맞춰요. 안 맞으면 이게 조금 삐뚤어진 게 끝에 가니까 엄청나게 벌어지고 잘못되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 밑에 가서는 안 맞아져요. 다 뜯어야 돼요, 다.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다 뜯어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 잘못 살아온 인생, 습관적으로 살아온 인생, 그죠? 이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뜯어 고치는 게 한꺼번에 됩니까? 잘 안 되지. 내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고, 이게 뭐, 마음을 바꿔야 바꿔지는데, 자세만 바꾸려니까 안 바꿔지고, 마음을 바꿔야 생각이 바뀌는데,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죠. 마음이 있는데,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익숙함을 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을 버리는 거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언가를 버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는 겁니다. 인생이 어떤 것도 내 의지나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삶에 익숙해지면 그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삶에 익숙해지면, 그죠? 여자들 눈 감고도 청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삶에 익숙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그냥 익숙하니까 거의 그렇게 크게 그렇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익숙함에 주는 함정인데, 신앙생활에 익숙함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어지는 은혜가 없고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삽니다.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래 믿으면 믿음이 없어요. 신념이에요. 확신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들 보면은 우리 교회 의자도 좀 편한 편에 속하는데 교회 오면 아예 그냥 자는 거예요. 그죠? 의자가 편하니까. 그 극장식 의자 같은 거 이렇게 팔걸이 있는 의자는 더 주무시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왜? 익숙함에 젖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다르죠. 익숙함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9, 10, 11절에 보니까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놓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몬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마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마술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에게 유명인이 된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시몬에게 바친 빌립의 전도 능력을 대단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시몬이 더더욱 놀랍니다. 급기야 이런 상황까지 제시합니다. 제자들에게 야, 돈 좀 줄 테니까 건농을 좀 나에게 좀 다오, 이렇게 팔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에게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제자들은 시몬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걸 알았어요. 오직 사람들의 반응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마술을 행하던 그 익숙함이 대상만 좀 바뀌어서 이 익숙함으로 가니까
그죠? 자, 세례를 받으려는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몬을 향해서 제자들은 그 마음에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밥벌이를 위해 어떡합니까? 따라가는 사람. 또 제자들에게 네 은과 함께 망하게 될 거라는 경고를 시몬이 듣습니다. 돈을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이 마술사의 최후가 바로 익숙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하는 거죠. 익숙함은 마치 시몬이 행하는 마술과 같은데 그 익숙함은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계없고 지금 이 시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 그죠? 성도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되고 큰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당회에만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왜? 인생을 사는데 익숙해지고 우리가 맡고 있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면 썩은 거예요. 그죠? 우리 선교하는 거 익숙해지면 썩은 거예요. 변함이 없거든요. 변화가 없거든요. 뭔가 이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익숙해지면요 썩은 겁니다. 선교지에서 삶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선교 헌금을 모을 수 있는지에만 어떤 돼 있는 지금의 오늘의 시대를 보면 익숙해 있는 거죠. 이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익숙함,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익숙한 거예요. 사실 이 예배 분위기는 다른 잘못된 분위기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이제 간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간증으로. 그래서 축제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축제 드리는 거,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이제 이 6일 동안의 삶이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묘지 연구 마냥 조용히 드리는 예배는 이게 죽은 예배입니다. 이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익숙해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익숙함에 젖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왜 적응이 안 됩니까? 다른 행동을 하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익숙함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도 모르게 익숙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어디 가는데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글로 가는 거예요. 왜 일리 가니까? 아, 이게 익숙함이네요. 습관이네요.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내비는 지금 따라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자꾸 가던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일리가 못 듣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다른 길이에요. 네? 익숙함에 젖어버린 거죠.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 익숙하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없는 예배를 우리는 보고 있고 하고 있고 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본인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묻고 있는가?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묻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익숙함을 의지하고 있는가? 죄의 심판을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십자가의 본질 회개하라! 잘못된 거죠. 조용해야 되고 차분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조신해야 되고 배운 게 많아야 되고 그게 요즘 성도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사람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익숙함에 젖어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아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묻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익숙함을 의지하고 있는가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재정도 마찬가지죠. 교회 재정이 아니고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고 하고 나면 지멋대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묻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어디다가 줘야 될지, 뭘 사야 될지.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지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11조 드리고 감사 드리면 다 내 거예요. 내 맘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응? 내게 주신 모든 재정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머니에 있는 재정을 우리 것이라 생각하면 가장 큰 오산이고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정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청지기로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것도, 정기적으로 드리는 헌금도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 보면 익숙해 있어요. 그냥. 자, 그렇게 드리는 것 외에 모두가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거, 그래서 헌금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응? 내 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여러분, 제가 왜 목회자들이 골프 치는 게 죄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건 지 돈이 아니거든요. 응?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콩나물 팔아서 헌금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껴서 헌금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배고라가면서 헌금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풍부해서 했을 거고,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골프 치는 것 자체가, 낭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도 골프 치라고 그러겠어요? 안 하지. 어떤 분이 그래요. 아, 골프 치는 거 그냥 그래 미쳤다 그랬어요. 그거 치다 풍 걸릴까봐 막 난리치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요. 아, 내 무식한 놈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난 골프 치는 놈들이 더 무식하더라, 내가 그랬어요. 왜 무식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으로 푹 파갖고 다 쓸어놓고 그냥 딱 묻어버리고 말지 물 걸 매일 가서 이렇게 골프 치고 있냐 했더니 나보고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골프 치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 목사님? 그랬더니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매일 성경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성경에 있어 없어? 골프 얘기가 있어 없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요. 청지기로 맡겨준 돈을 하나님 마음대로 쓰는 것도 죄요. 이제 다 전곡을 찔렀더니 가만히 있어요. 다른 얘기로 화제를 확 돌리는 거예요. 응? 늘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비즈니스로, 그 다음에 사업상으로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면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목회자들은 아니라고 봐야죠. 응?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가야 될 자리가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그 전에 그 간석동, 만수동 간석동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을. 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술 주정뱅이가. 상담을 한다고 목사님을 끌고 들어가고 왕대포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목사님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스에다가 우유를 따른 거예요. 우유를. 그러면 막걸리를 먹고 이제 이렇게 상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지나가는 집사가 보니까 목사님도 막걸리고 그놈도 막걸리요. 이게 소문이 났네. 그러니까 2달 만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오해를 받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간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그 전에 처음에 한번, 언제 오래된 얘기죠. 그 사우나 하는 거 뭐죠? 사우나를 다른 말로 뭐래? 목욕탕을 다른 말로. 찜질방. 언젠가 한번 이 찜질방이 유행이 돌았잖아요. 오래전에. 그래서 저 상록수 지금 있는 그 찜질방을 갔어요. 가갖고 나름 옷을 빌려 입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여자도 누워있고 남자도 누워있고 목사님도 누워있고 집사 다 누워있고 여집사가 뭐고 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제가 그 이후부터 제가 찜질방을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야, 대표 문화가 들어왔구나 이미. 응? 개나 소나 할 것 없이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아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나쁜 공기 있는 사람도 들어가서 앉아있고 좋은 공기 있는 사람도 들어가 앉아있으면 그 병이 글리 다 옮길 거 아니에요. 그죠? 감기 걸린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서 콜록콜록 하면서 찜질하고 찌고 앉아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 다 감기 걸릴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데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좋다고. 한 번도 그 이후에 딱 한 번 올라갔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해서 내려오고 나서는 찜질방 한 번을 안 갑니다. 목욕은 해도 그 여기도 여자가 누워있고 그 빨가벗고 누워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누워있고 여기도 누워있고 목사도 누워있고 집사도 누워있고 야 그거 참 솔직한 얘기로 여집사님인데도 이렇게 누워있으면 창피해요. 제가 사실 옷 다 입고 누워있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괜히 이상하고 누워있으면 이상해요. 창피하고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죠? 하지 말아야 될 가지 말아야 될 그죠? 앉지 말아야 될 가지 말라는 거죠. 앉지 말라는 거죠.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유 목사님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삽니까? 아니 저보다 고리타분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 나보다 더 시편 1편 한번 읽어봅시다. 고리타분한지 고리 안 타분한지. 자 시작. 할렐루야. 내가 고리타분한 거예요? 주님이 고리타분한 거예요? 나는 대언만 하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응? 율법적인 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데 안 가고 삽니까? 안 가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태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자세, 그죠? 이거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백성을 위한 전쟁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종이 더 필요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순종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사울에게 백성을 위한 전쟁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순종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사울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기보다는 먼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서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과오를 많이 범합니다. 익숙함에 젖은 사람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이 안 됩니다. 익숙함을 따르는 것은 반대로 어디 갑니까? 익숙함을 따르는 것은 반대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거든요. 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익숙함에 빠지지 않거든요. 이 일도 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응?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자신의 육신에 거하면서 살아온 시간과 그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데 익숙한 행동은 바로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 9절에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과 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둘 중 하나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육적인 삶을 살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육신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근데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굴복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것들은 죽으나 사나 순종 안 해요. 평생 같은 순종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예배드리러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목회자 말에 순종 안 해요. 대답은 하죠. 대답은. 이론과 지식에 대답은 합니다. 마음과 행동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자, 행동이 습관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나쁜 습관이 되어진 거, 좋은 습관이 되어진 것에 그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생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다 보면은 얼떨결에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12조로 나오는 거든 안 나오든 시비를 걸어서라도 싸워야 돼. 이 습관이니까. 습관이니까. 습관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매일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원망불평하면요, 그게 나쁜 건지 알면서도 듣고 앉아 있어요. 그죠? 이해는 합니다. 엉덩이가 넓어가지고 무게가 있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해를 끝나는 거죠. 돌이켜지질 않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쁜 짓도 하고 싸움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쁜 건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훌딱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한테 만나서 그러니 내가 너희들 가는 길과 내 가는 길이 틀리다. 너희들 가는 길은 지옥 가는 길이고 내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친구들 많았고 난 너희들하고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가야 되고 너희들은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너하고 나하고 만나면 안 된다. 아무리 친해도. 그러니까 나보고 이게 좀 이상한 놈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믿고 친구를 단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왜?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은 뻔한 길이니까. 그 길은 지옥의 길이니까. 그 길은 나쁜 길이니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니까. 돌이키고 나서 이 길을 오고 보니까 천만다행이죠.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 경섭이 경화가 컸겠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우린 찢어지고 이혼하고 난리 나고 뭐 진작에 난 죽었을지도 모르고 술 많이 먹어서 뭐 진작에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하면 나이 먹어서 감사한 거죠. 지금은. 왜 감사합니까?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신 게 누구예요? 육의 삶이 아니고 영의 삶이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반대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익숙함을 의지하거나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내가 아니고 성령이심을 인정해야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믿어지니까 이거 함부로 행하지 못하죠. 그죠? 영에 속한 사람은, 즉 다시 말하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생각하고 계산하고 얘기하고 묻고 그때 마음에 와요. 아, 이거 하라고 하는 마음이고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때 순종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 내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속에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빼내야 된다는 거죠.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속에서는 악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말을 안 들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인가? 이 얘기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영육이 싸우는 거죠.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익숙함과 능숙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길을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그 권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 말씀이 환경과 문제와 나의 전 존재를 이끌어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습관된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순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은 내가 아닌 성령께서 도와주심에 가능한 것이고, 그 도와주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 우리 못하니까. 우리는 근데 자기 확신과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외에 다른 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시작. 믿어지면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걸 누가 도우셔요? 성령이. 뭐만 하면, 결단만 하면. 아멘. 태도, 습관, 이거 오래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고쳐주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죠? 그러면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신다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하여 지금 있는 자리가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돌이켜 돌아설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순종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